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고 기독신자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일까 아닐까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살펴본 비유 내용과 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 이런 식으로 비유가 진행되는데 또 양들도 나오고 드라크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안에서만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구체적으로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고 해서 비유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를 분별하는 또 비유를 정하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와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구원의 의미들을 눈에 보이는 일상의 삶을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대상이나 사람 그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비유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친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청지의 직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그 큰 부자 주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내쫓김을 받기 일보 직전에 그가 뉘우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지혜롭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였다 하는 것이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너 참 지혜롭구나 하고 칭찬받았던 내용이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코를 높이 치켜들면서 그런 건 나에게 관심이 없네 하면서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높임 받고 부러움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미움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그것이 얼마나 착각이며 오산인지 그 결과를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비유 안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았지만 그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모든 재물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사거나 또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비유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국으로 치면은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은 뭘까요? 부자와 거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연극들 좀 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연극도 잘 안 하고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으로 치면 1막은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대가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2막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죽은 후에 그 두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하는 것이 연극의 제2막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막이 열립니다. 1막이 열리면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풍악 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막 들리고 그 다음에 상에 차려진 진수성찬도 보입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뭐 생일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러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을 거예요. 호화롭게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람프로스는 영어 단어 램프의 기원이 됩니다. 이 람프로스는 빛나게, 찬란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아주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찬란한 삶을 지상에서 이 부자가 영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사람은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이 부자를 지켜보니까 부자가 입은 옷이 있어요. 옷을 소개하는데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겉옷을 말하고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이 자색 옷은 자색 달팽이로 물들여서 색깔을 낸 거예요. 이 자색 달팽이가 몇 마리 희생당했을까요? 그걸로 이 자색을 내서 빛깔을 낸 것입니다. 이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아주 비싼 옷입니다. 또 하나, 그가 입었던 속옷,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면직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집트의 면직물입니다. 그것으로 속옷, 베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브랜드가 되겠죠? 저는 그 브랜드 세계적인 것을 잘 몰라서 예를 지금 못 드는데 그 겉옷과 속옷이 상표도 있고 아마 입었으면 어우 저 브랜드 저 옷을 입었네 하면서 꽤 놀랄만한 그러한 옷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을 15장, 15장의 내용을 다 듣고도 콧방귀를 뀌며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앞에서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을 존재라는 것. 그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자의 화려한 즐거운 모습이 한켠에 크게 무대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한쪽에 보니까 누추해 보이는 뭔가 한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는 뭘까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놓여진 나사로라는 거지였습니다. 이 본문의 나사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베다니 사람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했을 때 그 나사로,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나사로는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라자로스라는 단어인데, 라자로스는 구약 성경의 엘르아살의 축약형입니다. 엘르아살은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엘 아자르입니다. 엘 아자르에서 에 발음을 빼고 나서 보면은 라자르 이렇게 되죠.
라자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서는 니은을 넣어가지고 나사로 이러는데 원래는 리을입니다. 라자로스예요. 이 라자로스, 엘르아살, 엘아자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헌대투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에 심각한 피부병이 났다는 거예요. 막 종기가 나고 피고름이 나고 막 터진 거예요. 그것이 온 몸에 있었습니다. 헌대투성이가 됐어요. 심한 피부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 그런 모습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버려졌다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놓여진 것이에요. 놓여진 것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놓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갔고 그 다음에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야, 넌 참 불쌍하고 가련하구나. 그런데 이 부잣집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삶이 있으니 여기다 주면은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래도 빵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거기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살이 터지고 피고름이 나오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채 치료도 받지 못하고 부자의 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이 빵, 부스러기, 그거는 왜 떨어지냐면 당시 부자의 식탁에서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빵 조각으로 그 기름들을 닦았어요. 닦은 다음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 밑에다 버렸습니다.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먹어요? 주인이 키우는 개들이 먹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한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을 먹는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어린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튼 이 굶주리고 피부병이 심각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굶주린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빵 부스러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악한 처지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할더라.
나사로는 정말 힘든 상황,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심지어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심지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라카이예요. 알라카이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나 반면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지금 이거 반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러한 형편을 보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피부병도 치료해주는, 심지어 마데카솔 이런 것들도 발라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깨끗이 핥아주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심지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았기 때문에 정말 나사로의 삶이 정말로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증가시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반면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부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피부병 투성이 거지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깨끗이 핥아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양이나 개를 키워보면 알죠. 고양이나 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자기 혀로 핥아요. 상처 부위를 핥습니다. 왜냐하면 그 혀에 침에 항생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갈 수 없고 자격을 얻을 수 없잖아요. 치료하는 약물도 제조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침에 항생물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자기 상처 부위를 개나 고양이들이 핥죠. 지금 이 개들은 누구의 개들일까요? 주인이 키우는 개들입니다. 뭐 사냥개 같은 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개들입니다. 부자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반면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깨끗하게 핥아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핥았다는 건 이거 지금 정확하게 깨끗하게 핥아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상처를 지금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지 나사로의 비참함을 증가시켜서 이 거지 나사로가 정말로 개들만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의 삶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개만도 못한 부자의 삶,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개만도 못한 부자. 이 개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으르렁거리고 짖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먹을 빵인데 네가 왜 여기 왔어? 하면서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이 나사로를 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와서 상처 부위를 핥았습니다. 상처 부위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개들이 상처 부위들을 다 핥아주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개들은 주인이 키우는 개들이고 주인의 음식을 먹는 개들이지만 오히려 이 개들은
나사로하고 더 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인격과 인자함과 친절함, 그가 비록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부자의 대문 앞에 놓였을 때 개들을 향해서 그가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름을 소개한 것이죠. 라자로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으로부터 숨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어떻게 도우시냐면 까마귀들이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줍니다.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돕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사로도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들을 다 핥아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삶이 개들보다도 더 비참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삶은 개만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22절부터 2막이 시작되는데 거지가 죽고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하는 것이 2막의 시작입니다. 부자의 죽음과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확연하게 비교가 되겠죠. 거지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라는 말이 있고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는 아마 준비된 묘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묘실도 준비했겠죠.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죽은 몸을 장사할 묘실도 지금 없는 형편이에요.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의 죽음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무슨 로타리 클럽에서 화환을 쫙 보내오고 대학 동문회 화환, 그 다음에 산악회 해가지고 화환이 수십 개, 100개 뭐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무슨 서울대학 동문회 화환이 와 있네. 보니까 뭐 국회의원 누구의 화환이 와 있네. 야, 이 사람 발 넓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가 또 자기 묘실로 갈 때 어떻게 갈까요? 가장 유명한 상조회의 진행을 따라서 가겠죠. 무슨 상조 있지 않습니까? 새카맣고 길다란 리무진 차가 멋있게 딱 등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시고 가서 묘실에 장사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지상에서의 설명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사로의 묘실은 어디였을까요? 나사로의 묘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천사들이 인도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거기가 나사로의 묘실이었습니다. 부자의 진정한 묘실은 어디였을까요? 자기가 미리 준비한 회칠한 무덤? 그게 아니죠. 그의 진정한 무덤은
음부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주고 장사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진정한 묘실은 음부였습니다. 음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6장 15절에서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었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사로는 지상에 살면서 자기의 그 처절한 삶을 스스로 한탄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상황만 설명되지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에요. 그 처지에 있을 때 그 주인집 개들이 오면 이름도 불러줬을 거예요. 아이고 너 잘 있었냐 하면서 개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사나운 개들, 그 부잣집을 지키는 이 사나운 개들이 냄새나고 더러운 나사로를 핥아준 거예요. 개들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 오히려 어쩌면 이 개들의 주인은 나사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주인 삼는 것이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은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죽기 전에 나사로의 모습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마치 나사로의 모습 같아요.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그 중동 땅에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상처 투성이를 가지고 햇볕을 받아가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죽은 다음에 부자가 바로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가운데 그 몸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금 어디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까? 음부에서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음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생각이죠. 이 생각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음부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나사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엘레손메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을 보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거렁뱅이 맹인과 같은 존재가 되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아직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자가 말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부자는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습성 그대로 지금 시키는 거예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고 나사로에게 얘기해야 되죠. 나사로야, 너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구나. 그것이 생각나는구나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에게 일을 시켜서 나사로를 종처럼 생각해서 손에다 물 가지고 와가지고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아직도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이 비유에서 침묵만 하고 있어요. 침묵 정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 봐 이놈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겠지? 쌤통이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가진 것이 많다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네 집 개들은 내 상처를 핥아주었지만 때 앞에 태 누워있는 나를 너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 이 XX야. 욕했을 것 같죠?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지상에서 사는 동안도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 신세를 원망하지 않았고 또 부자의 그 동정심 없는 그 양아님 같은 행동, 그것을 보면서 부자를 향하여서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나사로는 이 부자를 향하여서 자기를 종처럼 생각하고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나쁜 부자를 향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놓여있는 마치 돌짝 같았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부자의 대문 앞에 놓인 하찮은 돌 같았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비유안에서 전달하고자 이 사람을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라자로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비참한 형편,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라자로스입니다. 부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회개의 열매는커녕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확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가난 자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난 자체와 부요함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려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주인의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그 청지기 비유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계속 말을 하죠. 부자가 말하기 전에 26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는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는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앞에 확고부동한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요. 확고부동한 구렁텅이. 움직이지 않는, 제거할 수 없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사람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을 받으며 심판 가운데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또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아버지 집에 지금 형제 5이 있습니다. 동생들이겠죠. 아직 아버지 집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부자는 결혼해서 자기 집을 갖고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거기서 증언을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나사로를 보내라 나사로를 보내라 말합니다. 나사로가 듣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 저게 정말 듣자 하니 나를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와서 손에 물 찍어서 먹여라 또 가서 보내서 뭐하게 하라 지금 자기 종다루듯이 하는데 아직도 신분 파악을 못하고 있네 하면서 말했을 것 같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신 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또 입을 열어요. 그렇지 않사와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거든. 너는 지금 음부에 있잖아. 나를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사로야 라고 말했을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끝까지 자기가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살아서 가지고 있던 그의 신앙과 생각과 인격이 죽어서 음부에 간다 그래서 음부에 가면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음부에 가도 여전히 불꽃 가운데서 심판받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인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사로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그 인격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도 거기서도 똑같이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잘 됐구나, 내 원수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박수치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인격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셔서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고난은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냐? 즉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생각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한 죽었던 자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은 그러한 특별한 이적에 있지 않아요. 그러한 신비적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회개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어떤 작용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한 신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회개하였다?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날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 형제들을 판단한 것이죠. 부자가 호화롭게 잔치를 날마다 벌일 때 이 형제들이 없었겠습니까? 이 형제 5명도 다 같이 있었겠죠. 그들도 거지 나사로를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 내용을 생각해서 그 삶을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굶주린 자들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49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편 49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말씀 보면 오늘 비유의 내용을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넘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나의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과 비참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인격을 보이게 하옵소서. 때로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무시하는 원수가 주께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거나 박수치며 좋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정직한 행사 앞에 침묵 정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침묵 정진하며 바른 신앙과 인격을 지키며 원망과 시비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웅변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땅에 살 때나 아브라함 품에 거할 때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